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버지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Happy Father's Day.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아버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나 생각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고백으로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목자이셨는데 그 왕이, 그 주인이, 그 목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요 기적이라 믿습니다. 이를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목회실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나 또는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해 주셔서 그 응답된 것을 우리 박 목사님이 영상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은 여기에 영상에서 나누는 것에 어떤 생각을 또 같이 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 칼럼에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같이 나눈 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또 생각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시는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기회에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또 눈물을 흘렸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버지에 대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들은 사뭇 다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쭉 추스려서 보면은 되게 많이 언급되어지는 것이 아버지에 대하여 순종하라,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뭐 많이 들어서 새롭지 않은 이야기지요. 근데 거기 자세히 보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어떤 단서가 거기에 나오질 않습니다. 네가 좋을 때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라든가, 싫으면은 안 해도 된다든가, 좋은 관계를 가지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지 말라라든가, 뭐 이런 단서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가졌든,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졌든 아버지의 말씀은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아버지에 대해서 일관되게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야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마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실질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는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 되든지 나보다 나의 삶을 먼저 사시고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들을 내게 알려주신 분이다 하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 성경 속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삶의 그 지혜에 대한 깨달음은 어떤 특정한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삶의 지혜를 어떤 나이가 되어서 비로소 아는 것들은 많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데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다가 어떤 특정한 나이가 되면 그러면 그 말이 크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장수, 오래 사는 장수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진리라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수한다는 말은 오래 산다는 말이고, 오래 산다는 말은 어떤 특정한 연령이 되어서 나이가 되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를 많이 깨달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바꿔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나이 오래 사는 것은 그 나이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장수가 복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는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하셔서 알게 하신 것들을 사실은 잘 그래서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아버지가 말을 하면 할수록 잊어버리기는 더 빨리 하고, 또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일이 비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왜 그런가? 사실은 뭐 기억력이 나쁘거나 머리가 안 좋거나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지 않은 삶에 대한 교훈들, 가르침은 그것을 살아보지 아니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그때가 되면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거나 깨닫기는 매우 쉽지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처음 들어갔더니 신학 개론 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복음서가 언제 기록됐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막 우리 나이로 20살 때입니다. 이제 1학년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는 게 복음서 중에 가장 처음 쓰여진 복음서가,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40년 내지 50년이 경과된 후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뜻 그 속에 뭐야 이거? 그리고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라고 하는 게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가르침인데 그러면 그것을 직접 경험한 그때에 기록을 했으면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했다? 20살 배기의 이 제게는 40년이라는 그런 삶의 숫자는 없었습니다. 뭐 인생 아주 한 살 때부터 탁탁 긁어야 20년인데 처음에 몇 살은 뭐 아예 기억도 안 나고 10여 년이 내 인생의 총 그 살아온 삶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여러 가지 유행도 했지만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히스토리컬 팩트냐 아니면은 제자들의 고백이냐라고 할 때 제자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을 40년이 지난 후에도 그것을 똑바로 기억하고 그리고 기록한다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 6월 19일이잖아요. 오늘이 우리 아들 생일입니다. 우리 아들이 1977년 6월 19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처럼. 주일이었는데 특별한 주일이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인천 창녕교회에서 이제 시무하시면서 교인들과 함께 지금 있는 창녕교회를 건축하시고서 봉헌하는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던 그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특별히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중간쯤에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 위에 2층에 앉아있던 저 집사람이 갑자기 산통이 온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장산부인과라고 하는 인천에 있는 그 산부인과로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봉헌 기념 콘서트를 하는데 음악회를 하는데 그게 반주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와서 독창을 하는데 근데 뭐 그 시간에 아이를 낳느라고 뭐 반주는커녕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면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또렷하게 제 기억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을 바꾸는 그런 삶의 경험들이 40년, 50년, 6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것을 잊어버렸을까? 기억하지 못할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한 말씀이 역사적으로 정말로 있었던 그런 사실이다라고 하는데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이렇게 지나간 일, 내가 경험한 일들을 기억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또 그것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살지 않은 앞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것은 그렇게 일어날 거야. 그걸 지금 미리 얘기하시는구나. 맞아. 그것은 그렇게 얘기한 대로 일어날 거야. 라고 수긍하는 것은 여전히 제 나이가 돼도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얘기된 것, 그래서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신뢰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그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겠지만 류시아라고 하는 시인이 계십니다. 요새는 시를 쓰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편집하는 그런 작업을 잘 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좋은 글들을 모은 잠언 시집 가운데에서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아마 목사님들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던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이라는 것은 요시아 씨가 스스로 창작해낸 것이 아니라 여러 시들을 모으는 가운데 거기에 보면은 킴벌리 커버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제목이 바로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이라고 하는 그 시인데 그 시의 제목을 책의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그 시가 꽤 긴데 잠깐 이렇게 짤막하게 인용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을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때 알고 있는 걸 지금 몰라서,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 하는 후회를 담은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시를 100% 공감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거기에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연 정말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는 몰라서 그래서 못 살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을 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은 알고 있는데 그때는 모르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잘 못 살았나. 내가 목사로서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는 몰라서 그래서 잘 못했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어요. 누군가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 분명히 얘기해 줬고 또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잊어버리고 그냥 무시하고 하는 일들로 인해서 그렇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지를 못했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는 몰라서 그래서 후회스러운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은 그때도 알았는데 그런데 그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책이 있고 비슷한 류의 책이 하나 또 있는데 로버트 폴검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쓴 책 중에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이라는 책입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뭐 킨더가든의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인생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줘서 거기서 완전히 마스터했다 그런 뜻이 아니죠.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미 어렸을 때 내가 다 누군가를 통해서 알림을 받았고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베스트셀러를 오래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거의 40주 이상 베스트셀러를 했고 전 세계적으로는 뭐 100여 개의 나라 말로 번역이 되고 2천만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한다는 거지요. 맞아.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알아야 될 것들 그 전에 벌써 다 알았어. 라고 하는 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 책에 팔린 것이나 인기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고 살지를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아까 예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준틴데이라 그랬습니다.
이 준틴이라고 하는 말은 6월이라는 준과 19이라는 그에서 틴해서 준틴이라고 합니다. 왜 6월 19일이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에 이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은 남북전쟁에서 북쪽이 승리하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법으로 제정해서 선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노예는 다 자유로워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주들이 다 링컨 대통령이 법으로 제정한 거에 따라서 그냥 즉각적으로 그 일들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뭐 이렇게 연방정부에 대해서 항거하는 뜻이 아니라 당시에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살아가는 데 큰 그런 어떤 부를 주는지 그거를 포기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인도 회사라고 아시죠? 네덜란드를 해서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옛날에 그 노예 제도, 노예를 가지고서 팔아가지고 돈 버는 그 동인도 회사. 그 당시에 동인도 회사의 그 회사 그 시가가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애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가치는 그 동인도 회사에 비하면 11%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고 이 노예를 사고 파는 일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어떤 퍼포먼스나 어떤 엔터테인보다도 더 즐거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놓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미적미적하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1865년에 맨 마지막으로 텍사스에서 그 당시에 텍사스주에 25만 명의 노예가 있었는데 그 텍사스에서 노예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기 그 시행한 것이 1865년 6월 19일입니다. 그래서 6월 19일을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노예가 해방된 준틴데이라 다른 말로는 이제 노예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주블리 데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프리덤 데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 알고 있지만 이미 들었지만 그것을 그 말대로 실행한다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암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셀레브레이트하고 있는 이 준틴 데이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주는 교훈 중에 하나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간다. 승천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없는 사이에 다시 오기 전까지 내가 가르치는 말, 나를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4장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어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장차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어쩌다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주님께서 지금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리고 다시 오시는 일만 미리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는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증언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크게 빗나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실상을 보자고 한다면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시아님의 그 책의 제목처럼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참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이미 알았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이미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알게 하신 것이 비단 유치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는 겁니다. 그 일이 가능한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기억력도 우리의 어떤 그 머리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도전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질 못하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이미 알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우리들이 소홀히 여기거나 또는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치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여김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절기가 바로 그와 같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절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절기를 지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들이 그냥 어쩌다 일어나는 우연이나 해프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의 일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귀한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미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일깨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친절하신 구체적인 주님의 역사임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를 믿은 귀한 고백이 이어지는 거룩한 삶이 잇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